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주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며 그 집에 거하기를 원한 그 삶을 오늘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며 그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깊이 만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으로 우리를 이끄시는지를 믿으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궁일이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일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그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아멘. 시편 103편 1절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자신의 영혼을 향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한 명령이었다면 마지막 절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숨이 쌍관 머리와 꼬리가 같은 연결되어 있는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104편입니다. 103편입니다. 일이관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만남이 있고 또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만들어 가지만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나로 꿰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일이관지인데요. 그것이 무엇일까? 성도님들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의 삶, 그 첫 번째 고백은 아마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었을 것입니다. 감사가 찬양이 되고 송축이 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인생의 끝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그때에도 나를 평생 사랑으로 인도하신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멋진 삶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난 중생의 때부터 주님을 만나 영화의 시간을 경험하는 그날까지 그 하루하루의 점철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귀한 선물 같은 시간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그분을 높이며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다라고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은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고 송축해야 되는 그 이유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은혜와 또 그분의 안에 있는 진리,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그것들을 삶의 자리에서 교차하며 만나는 겁니다. 때로는 은혜를, 때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만나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내 삶을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정의와 공의로
내 삶과 이 세상을 통치하신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송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것은 동과 서는 한 바퀴를 돌게 되면 만나게 되어 있지만요, 그런 의미 아니죠. 과학적인 사실에 기초한 그런 고백 아니고요, 동과 서가 서로 그렇게 관계없이 먼 것처럼 만날 수 없는 거리에 또 시간에 간극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 멀다라고 하는 그래서 단어는 라크라는 히브리어인데 그냥 시간과 공간의 멈만은 아닙니다. 이 라크는 나의 마음과 또 나의 상태에 완전히 멀어짐까지도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안정감 또는 멀어짐까지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이 서에서 그렇게 멀고 관계없는 것처럼 우리의 지은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풀어갈 수도 없고 나는 나의 죄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죄가 곧 나이고 내가 곧 죄인 이 존재적인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풀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결단코 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라고 할 때 이 쓰는 말이 페샤인데요, 이건 반역에 관계된 겁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그분에게 그분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반복해서 할 때 이 페샤를 쓰는데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죄가 가득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존재를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 겁니까?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라함이라는 히브리어를 아버지가 자식을 또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할 때 쓰는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히브리어가 라함인데요, 이 라함이라는 말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모성애를 표현할 때 종종 쓰는 말입니다. 자식을 향한 그 사랑, 자비, 내 안에 자궁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결코 우리를 싫어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신다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 세상에 우리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는 삶을 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안으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유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체질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다 우리 성도님들 또는 말씀을 듣다가 또는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찾아온 그런 직관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종종 있으실 겁니다. 내가 너를 잘한다.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아프니?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때 그 알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들립니까? 그저 지식적인 알므로 그렇게 들리십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 내면,
나만 알 것 같은 그 깊은 바닥의 이야기까지 우리 주님은 아시고요. 알매 차원이 다르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알매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잘 알고 그 사람의 깊은 것, 그 사람의 이유까지 안다라는 정도로만 말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하실 때는 우리를 안고 계시다, 사랑으로 품고 계시다라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분이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하게 안만이 아니라 나를 알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품고 계신다라는 것까지 같이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내가 너 잘 안다, 체질을 안다, 너의 뿌리를 안다라고 하실 때 그것은 곧 우리를 품어 안고 계심을 고백하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십니다. 시인은 그것을 먼지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아파르라고 하는 먼지가 잿덩이에요. 후 불면 날아가는 존재, 그 정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15절 16절을 말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풀은 어떻게 돼요? 시들어갑니다. 또 그 영어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 인생 뭐 이런 종류의 단어가 3개가 있어요. 하나는 아담입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진 그냥 존재, 그 아담을 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며 그 사람이 보통 명사가 된, 즉 고유명사가 보통 명사가 된 아담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존재를 말할 때 아담을 씁니다. 또 하나가 에노시인데요. 오늘 이 15절에 쓰여진 인생 혹은 사람은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는 끝이 분명한 존재, 반드시 죽는 존재, 한계가 분명한 존재, 이럴 때 에노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인생은 풀처럼 꽃처럼 마르고 시들어가는, 그렇게 사라져가는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이 아닌데 영원을 그리워하는 존재가 바로 인생. 그때부터 사람들은 창세기 3장 이후 4장 넘어가면서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에노스 때 비로소 자신이 죽을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한계가 분명한데 영원을 그리워하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근원을 향한 그리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나 봅니다. 님 향하도록, 하나님 향하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에 님 안에 우리가 있기 전까지 우리에게 평안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인생, 뭐 사람에 대한 것이 이시라는 건데요. 이것은 뭐 그 남자, 또 이샤라고 하면 그 여자에서 홀로 있지 못하는 존재, 그래서 상대방이 필요한,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표현, 사람 사이의 존재로서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마 이시, 이샤 등일 겁니다. 어쨌든 지금 에노시라고 하는 인간 존재는 그렇게 사라져 갑니다. 16절에 보면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뭐 풀도 그렇고 꽃도 그렇습니까? 이 바람은 무엇을 의미할까?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풀도 꽃도 그 있던 자리에 대해서 관심 갖지도 않고 그냥 사라질 뿐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영혼의 존재인,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영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초대합니다.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나 혼자 찬양하는 송축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이 땅에 거하는 모든 거주민들,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합시다라고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초대의 이유가 바로 17절. 우리의 인생은 이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다른 분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해서 찬양하는 이유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이 복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함께 이 기쁨의 자리로, 행복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바람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노래하고자 합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고, 여호와의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구약의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냐? 사랑이신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인자하신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냐? 성실하신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냐? 열심을 내시는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으시고 품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헤세드. 그 헤세드의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 그 자기를 향하여 찬양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 무릎을 꿇는 사람들, 그들에게 영혼의 아름다움을 허락하여 줍니다. 이 시대의 불행 중에 하나는 영혼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멈출 줄을 몰라요. 예배 시간도 빨리빨리, 메시지도 빨리빨리, 시간도 빨리빨리, 영혼에 대한 느낌을, 영혼이 무엇인지를 맛보지를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영혼은 언감생심입니다. 그의 의, 그의 통치죠, 그의 자비죠,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이야기, 제닷가라고 하는 그분의 정의, 그분의 공의, 그분의 이 공의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정의롭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나타나는 말, 제닷가라고 하는 것. 그 의는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에게 영원의 맛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은 그 자손과 자손에게 나타내는데 그의 언약,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관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했던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여기에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진리, 말하면 반드시 되어지는 그것은 우리에게 삶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분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나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법도 계명, 가르침 등등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피쿠투라고 하는, 이것을 들은 우리들이 신실하게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짝카르라는 말입니다. 머리에 담고 가슴에 품고 삶에서 계속 언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의, 제닷가가 항상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실현됩니까? 그분의 통치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차원에서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늘 보좌, 그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스리시는 분, 그래서 그분은 그의 보좌를 하늘 가장 높은 곳에 세우셔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고 그의 왕권, 그의 통치, 그 통치권이, 권력이 어디까지요? 만유까지 있다라고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때로는 비참하게, 때로는 영광스럽게, 때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높낮이와 또 좌우 어디든지 우리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시인은 하늘 보좌에 있는 주님, 그 주님을 시중 들고 있는 천사들까지, 하늘의 존재들까지 이 찬양의 영역을 넓힙니다. 보았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그는 그 천군 천사를 향해 함께 찬양하자라고 초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오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신 초대합니다. 능력이 있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천사들이요. 그 천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잖아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의심, 갈등, 연약함, 그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근데 이 천군 천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또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에게 너희도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자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수종 들고, 이 수종 들다라는 게 샤라트인데요, 엎드려 경배함을 말합니다. 무릎을 꿇은 거 말해야 돼요.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 다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자.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 여호와의 지으심 받고,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우리라는 존재가 주님께 지음을 받았고 피조물 아닌 존재 없으니 이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사랑하고 잘 돌봐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이것이 이 시인의 우리를 향한 오늘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 영혼아, 자신을 향해 주님을 송축하자, 송축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만의 찬양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나와 너의 찬양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찬양이 되고, 우리 나라,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찬양이 되기를 이 시인은 지금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본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믿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자들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을 믿고 알고 그분을 향한 당연한 반응, 송축과 찬양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도 함께 이 기쁨과 행복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공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울림이 되어 모두가 다 함께,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이 교회 부흥이 필요하고, 청소년 교회 하나님을 깊이 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절실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를 맡아 담당하시는 김승현 목사님과 각자 주관하고 이끌고 있는 선생님들에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이 우리의 첫 주가 되면 우리는 아이들의 이름을 뽑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 아이를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선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많은 이들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인자하심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그분의 다스리시는 통치와 의를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과 통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것을 맛보아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은총의 시간 오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